프라하 구시가지 한복판에 알트노이 슈울이라는 이름의 회당이 있습니다. 6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이 건물의 다락은 수백 년째 자물쇠로 잠겨 있으며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잠든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고.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며 명령에 복종하지만 꿈은 꾸지 않는 존재. 우리는 그것을 골렘이라고 부릅니다. 16세기 프라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 설화가 아니라 공포와 생존 본능이 빚어낸 한 집단의 오래된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는 1500년대 중반, 신성로마 제국 치하의 보헤미아 왕국. 프라하는 당시 유럽 최대 도시 중 하나였지만 도시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제포프라 불리던 게토 안에 갇혀 살았으며 법적 보호도 재산권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게토 바깥의 세상은 종종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혈액 비방이라 불리는 이 소문은 유대인들이 종교의식에 기독교 어린이의 피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포되며 폭력과 추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집단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고 재산이 강탈되기도 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하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다 레브벤 베자렐, 흔히 마하랄이라는 칭호로 불리던 프라하의 수석 랍비. 그는 탁월한 학자이자 신학자로 유대 전통 문헌에 정통했으며 신비주의 사상인 카발라에도 깊이 통달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무덤은 지금도 프라하 유대인 묘지에 남아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와 작은 돌멩이를 올려놓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하랄은 어느 이른 아침 두 제자와 함께 불타바강 기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강변의 진흙을 모아 손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었고 그 주변을 7번 돌며 기도와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며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후대의 윤색인지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골렘을 깨우는 힘은 언어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히브리어로 진실을 뜻하는 제메트라는 단어를 이마에 새기거나 양피지에 적어 입안에 넣으면 골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첫 글자 알레프를 지워 메트, 즉 죽음으로 바꾸면 골렘은 다시 흙덩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단 하나의 글자에 달려있다는 이 설정은 언어를 신성시하는 유대 전통이 낳은 깊은 상상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설 속 골렘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게토의 경비를 서고 혈액 비방의 음모를 미리 감지하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을 막아내는 것. 골렘은 말을 하지 못했고 잠도 자지 않았으며 배고픔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그 존재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공동체가 간절히 꿈꿔온 수호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 마하랄이 골렘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명령 없이 혼자 남겨진 골렘은 통제를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고 마하랄이 서둘러 달려와 이마에 글자를 지우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조된 존재가 창조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비경고는 수백 년 후에도 여전히 울림을 남깁니다. 결국 마하랄은 골렘을 완전히 멈추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마에서 제메트의 첫 글자를 지워 다시 진흙으로 돌려보낸 뒤 그 육신을 알트노이 슈울 회당의 다락에 보관했다는 설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후 마하랄이 골렘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다락에 정말 무언가가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알트노이 슈울의 다락은 지금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계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20세기 초 일부에서 탐사 시도가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 말해지지 않는 이유, 침묵 자체가 전설의 일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하랄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1512년경에 태어나 1609년에 생을 마감한 유다 레브벤 베자렐은 당대 유럽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이었으며 신성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를 직접 만났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 어디에도 골렘을 직접 창조했다는 언급은 발견되지 않으며 골렘 전설이 그의 이름과 결합된 시기는 그가 세상을 떠나고 훨씬 후의 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설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첫 번째 가설은 심리적 집단 방어 서사로 보는 시각입니다. 폭력과 차별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동체가 강력한 수호자의 이야기를 절실히 필요로 했고 그 욕망이 골렘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극심한 박해 시기에 이런 종류의 보호자 신화가 공동체 안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은 역사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다만 이 가설은 왜 하필 마하랄이라는 특정 인물과 결합되었는지, 전설의 세부 사항들이 왜 그토록 일관된 구조를 가지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정치적 저항의 알레고리로 읽는 방식입니다. 이 시각에서 골렘은 초자연적 존재이기 이전에 억압받는 자들이 꿈꾸는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법적 수단도 무력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킬 힘이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게 해준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만으로는 골렘이 결국 창조주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위험한 존재로 변모한다는 서사의 어두운 반전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골렘 이야기를 창조의 윤리적 경고로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이며 그 피조물은 언젠가 반드시 통제를 벗어난다는 경고. 안식일에 폭주하는 골렘, 창조주가 서둘러 달려가 글자를 지워야 했던 장면은 이 관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맞다면 왜 이 경고의 이야기가 하필 유대인이 극심한 박해를 받던 그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습니다. 놀랍게도 골렘 이야기의 뼈대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인간이 만든 존재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통제하는 글자는 누가 가져야 하는가? 목적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그 목적을 벗어날 때 창조주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골렘 전설을 철학적 원형으로 인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직도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하랄이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었는지, 다락에 지금도 무엇인가가 있는지, 이 이야기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어느 것도 물증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세 가지 가설은 각각 전설의 한 측면을 설명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야기 전체를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프라하 구시가지 어딘가 알트노이 슈울의 자물쇠 잠긴 다락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늘기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골렘 전설이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진실이 담겨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